축복합니다. 우리 친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몇 가지 전달 사항만 전달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열기를 원하는데요. 자, 아직까지도 체플카드 안 내는 친구들이 덜어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한 학기 체프를 좀 마무리하면서 상장 받는 친구들 기한을 해야 되는데 막판에 물론 기한하기 전에 어떤 친구들이 출석했는지 올리는데 목사님 저 이때 출석했는데 출석카드 안 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락된 거 있으면 미리미리 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체프를 6월 25일 6.25가 있는 주임에는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통일선교 비전 체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체프는 특별히 탈북민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는 전수미 변호사님이 와서 우리가 왜 통일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하는 시간 가질 텐데 많이 참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아침을 기도 여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금요일마다 중보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음악실에서 있는데 그 중보 기도 모임은 특별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꼭 금요일 점심시간에 있는 중보기도 모임에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학교를 위해서 우리 반을 위해서 우리 반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서울외부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장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꽉 차 보이네요. 우리 옆 친구들의 얼굴을 좀 봐볼까요? 여기 앉은 친구들 얼굴 좀 봐주세요. 네, 고생이 많다. 우리 어깨를 좀 토닥여 주겠습니다. 니가 고생이 많다. 자,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나요? 네,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힘든 이 시간들이 미래의 멋진 여러분들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선배, 후배,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같이 야곱의 축복이란 노래로 서로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주변 친구들을 축복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까요? 박수 치면서 리듬을 좀 타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가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가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사랑합니다. 엄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좀 더 세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관심이 없으세요. 충격적이죠? 우리는 사실 서로의 겉모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좀 무례한 사람들은 보자마자 너 얼굴이 오늘 왜 그래?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우리 마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엄청 대단하던 형편없어 보이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노래 고백해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목소리로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같이 잠잠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서울 외고에서 생활하며 본인의 진로를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많은 학생이 참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험 준비로 많이 지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공유를 구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시험 결과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기는 삶을 통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깊은 은혜와 평안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본교 채플과 기독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김주영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삶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안동명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많은 학생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 준비하는 PB, 서포터즈, 신우의 선생님들, 중보기도와 간식으로 협력하시는 기독 어머니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서울 외고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Mais lorsque les cœurs se convertissent au Seigneur,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소원이 바뀌어지시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리라. Mais lorsque les cœurs se convertissent au Seigneur, le voile est ôté. Or le Seigneur c'est l'Esprit, et là où est l'Esprit du Seigneur, là est la liberté. Amen. 여러분 공연에서 박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기 원래 처음 나오면 다 떨리고 긴장돼서 부를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실수한 것도 귀하게 여겨주고 박수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방금 말한 그 언어가 무슨 언어예요? 네? 프랑스어야 불어야?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공지사항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 주보에 여러분들 그 쓰는 거 있죠?
그거를 옮겨 적으시는 분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데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뭘 힘들어하고 계시냐면 그 외국어를 작성해 주시면 몰라요. 외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종이에다가 외국어를 쓰실 때는 그거를 뭐 한국말로 이렇게 좀 가로치고 해주시면 제가 그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해줬는데 저라고 방금 말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하는데 그리고 친구 이름이나 뭐 이렇게 저는 이 서울 외고에 연예인이 너무 많은 줄 알았어요. 누구 데뷔해 누구 데뷔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 여기에는 끼가 넘치는 친구들이 정말 많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다 그 실제로 연예인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사람들 이름을 적을 때도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또박또박 적어주시면 그 감사하겠고 그 2학년에 백은원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금기요, 금기.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자꾸 많이 쓰고 1학년은 형모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좀 자제해 주시고 적당히 써주시면 제가 좀 덜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3개월 만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앞에 빈자리가 요즘 채플 들어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얘들아 앞으로 안 땡겨서 다음 채플부터는 앉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디였지? 전사님이 여기 앞에를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 서울외고 이 녹천역이라는 데는 정말 신기한 데야.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더니 녹천역 주변에 뭐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네이버 지식인.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한 10년도 더 전에는 이 지식인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울외고 점점점이라고 누가 질문을 올렸어요. 여러 생각 끝에 서울외고에 지원을 하려고 했대요. 이 선배님은 만약에 입학을 했다면 몇 년도에 입학을 하셨냐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쯤 2004년도에 입학했을 가능성이 있는 선배님인데 굉장한 고민이 들 때는 우리는 옛날에는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뭐 교회 가서 물어보지 않고 항상 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어요. 아주 이상한 것까지 다 물어보는 지식인이었는데 여기에 자기가 전교에서 5% 정도인데 5% 정도면 보통 한 전교 한 10등 정도 그 근처 하는 친구인데 서울 외고에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 외고에 대해서는 이름 빼고는 아는 게 없대. 그래가지고 뭐 학교가 좋은지 뭐 진학률이 괜찮은지 주변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려달라 해가지고 댓글이 무려 4개나 달렸습니다. 4개나 달렸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은 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소개해 줬는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댓글들을 보면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면 서울외고 근처에 놀 데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울외고 근처에는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다른 이상한 슈퍼도 있고 뭐도 있고 노예정도 있고 뭐 그런 얘기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보면 어떤 분이 아주 정리됐어. 이 싸움을 정리시켰어. 그리고 위에 분의 답변을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밖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아파트밖에 없다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노래방, PC방, 게임방은 어디에 있다고? 지하철역으로 무려 한 정거장을 무조건 타고 가야 놀 곳이 있다. 그래서 놀기에는 매우 안 좋은 환경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놀린 거예요? 칭찬이죠. 고등학교가 공부해야 되는데 주변에 놀 곳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칭찬이에요. 학교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놀기에 매우 안 좋은 환경이라 해서 제가 실제로 이 주변을 몇 번 돌아봤는데 놀 곳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어요. 여기 앞에 가면은 놀이터 하나 있어. 어린이 놀이터인데 거기 가서 뛰어놀면 그 신체 발달이 좋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놀 데가 있나? 노래방 같은 데 찾아서 노래방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저기 노래방 가면 퐁퐁 노래방이라고 조그만 노래방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가고 싶게 생긴 노래방이 녹천역에서 한 800m 걸어가면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는 반경 1km 안에는 요즘 최신식의 노래방은 없고 그냥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지하에 있는 노래방만 몇 군데가 있더라고. 전 선생님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원래는 싫어했어. 왜냐면 학생들이랑 가면은 성인이 한 명 거 있어도 성인 욕을 받더라고. 너희들끼리 가면은 10,000원 안쪽인데 여기 한 명 성인이죠? 그럼 갑자기 가격이 20,000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노래방을 잘 안 가는데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생긴 게 뭐가 있지 얘들아? 요즘 들어서 코인 노래방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곳곳에 가면은 일반 노래방은 거의 다 망하고 있어요. 홍대에 가면은 여러분들 꼭 가고 싶어하는 노래방 있죠? 어디 가고 싶어요? 홍대에 있는 수노래방 이런 데 가고 싶어요? 그런데 수노래방도 잘 안 돼. 왜냐면 주변에 가니까 저렴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쾌적한 공간에 코인 노래방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런 데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녹천역 근처 사는 친구들은 이런 거 아직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기 창동역까지 가면은 여기 있어요. 어디? 없죠. 그 축제 때 여기 앞에 노래방 생긴다고 제가 들었는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기는지.
창동역 같은 데 가면 노래방이 있어요. 코인 노래방은 굉장히 깨끗한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저기 TJ라고 써있는 노래방이 있고 KY라고 써있는 노래방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TJ라는 노래방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노래방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 하나 설문조사 해보자. 나는 동전 노래방이라고 부른다. 손 들어볼까? 동전 노래방? 이 동네는 아무도 없네. 이게 여기 계시네 앞에. 여러분 동전 노래방이라는 표현 잘 몰라요? 시골 사람이라고? 시골 사람 아니야. 이 서울에도 동전 노래방. 여러분들 그 인스타 해시태그에 혼동노라고 치면 게시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 불러요? 홍코노라 부르죠. 어른들 잘 이해 못하죠. 홍코노 혼자서 코인 노래방 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서울에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는요 혼동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전 노래방이라고.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다. 동전 노래방은 옛날에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투박하게. 왜? 이 정도 되게 좋은 거예요. 깔끔한 디자인에 최신식의 금형 핀즈 노래방이라고 써있는데 여러분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멋있게 들어가고 싶게 만들어 놓은 게 코인 노래방이야. 여기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코인 노래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코인 노래방에 가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뭔가 깨달은 게 있더라고. 아이들이랑 코인 노래방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이랑 그거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군대에 가도 남학생들 조금 이따 군대 갈 거잖아. 군대에 가도 동전 노래방 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높은 분인데 이렇게 노래 부르면 박수 쳐주고 막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집에 못 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남학생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 추억의 저 황토 색깔 동전 노래방을 나중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래도 그 노래방에 가서 찬양밖에 안 해. 찬양밖에. 왜? 그래도 전도사인데 노래방 가서 찬양을 해야지. 그래서 전도사님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는 내가 가는 모든 코인 노래방에서 방마다 다 들어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부르는 게 작은 꿈이야.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은 꼭 불러. 성령이 오셨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TJ와 KY의 차이는 뭐냐면 이 TJ는 찬양이 있어 얘들아. 찬양이 몇 곡 정도 있냐면 거의 한 50곡 안 되게 좀 있을 거야. 근데 금형에 가면은 찬양이 한 2개밖에 없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랑 뭐 하나 이상한 거 하나 있는데 잘 모르겠고 아무튼 TJ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거는 온전케들이라는 찬양이 있고 오른쪽은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 옛날에 한번 가니까 이 왼쪽에 있는 노래방 갔을 때 이 스탠딩 마이크라고 하나 이렇게 마이크 딱 붙잡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붙잡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5,000원을 넣고서 찬양을 10곡을 불렀는데 애들이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사님이 그래도 찬양밖에 안 부른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더라고. 불토의 혼코노 이런 거 알아요?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요즘 젊은 사람들 학생들은 이 코인 노래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일단 깨끗하고 시원하고 뭔가 독립돼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뭐 유튜브 보니까 옆방 노래 뺏어 부르기 이런 거 해봤어요 여러분들? 옆에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내가 뺏어가지고 옆쪽에서 하고 그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 코인 노래방에만 가면 이 강호동이나 옆에 있는 임죄범이라는 사람처럼 굉장히 신나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다른 데서는 학교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노래방에만 가면 얘가 이런 애였나? 여기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 중에 노래방 가면 달라지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여기 또 누구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아주 빳빳하게 서가지고 찬양을 재미없게 부르는데 노래방에만 가면은 막 아주 신나가지고 막 여기 막 위에 올라가고 점프하고 무릎 꿇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연구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 마이크의 비밀이 있어. 마이크. 의외로 이 마이크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교회에서는 찬양을 이렇게 재미없게 부르고 가만히 부르는데 왜 노래방에만 가면 이렇게 역동적으로 부르냐? 근데요 한 아이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무선 마이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이크에 뭐가 없으니까 이 줄이 없으니까 훨씬 자유롭고 편할 수 있구나. 만약에 전도사님이 그 유선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굉장히 자유를 마음만 먹으면 저 앞에까지 갈 수 있지만 앞에까지 가면 저 카메라에 안 그래도 큰 얼굴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접근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이쪽에 떠들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가볼 수 있고 굉장히 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찾아봤더니 진짜로 줄이 없으면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그럼 멍에가 뭔지 알아요? 멍에? 혹시 어떻게 알아요? 시골에서 왔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어떻게 알았어요? 멍에라는 거는 그 소가 소 머리 옆에 있는 저렇게 생긴 나무 같은 거 저런 게 멍에래. 저거를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다가 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던지 밭을 갈던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묶어놓는 거야. 이게 멍에가 붙어있으면 소가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않을까? 소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혹시 내 삶을 묶고 있는 멍에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기 뒤에 할아버지를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멍에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내 뒤에 혹시 내 목에 멍에가 걸려있어서 무엇인가가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들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EBS에서 어떤 그 무슨 캠페인 어떤 프로젝트로서 방송을 한 게 있는데 뭐 고등학생들의 가방의 무게를 재보았습니다. 뭐 그런 영상이 있어요. 본 적 있으시죠? 거기 뒤에 보니까 이런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고등학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학업, 진로, 인간관계, 신체적 콤플렉스, 덕질은 뭐죠? 덕질은 뭐 연예인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학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인가 언제 시험 다음 주 시험이죠? 왜?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 일이 우선순위에 절대 밀리면 안 돼요. 나의 짐 때문에 학업이란 나의 스트레스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멀리 하고 있다면 내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7절의 말씀과 동현이가 읽어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어디에 가면 자유가 있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성공해서 이렇게 되면은 자유로울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되면 자유로울 것이다가 아니고 주는 영이신데 영혼의 개념 알아요? 여러분들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인데 거기에 가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말씀을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어떤 노래방에서요 자기네 노래방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노래방 기계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우리가 앞에 화면만 보고 있는데 그 안에 기계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를 이렇게 소개한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보면은 뭐 마이크, 수신기, 뭐 앰프, 돈통 제일 중요한 거죠. 돈통, 그다음에 조명 컨트롤, 반주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 코인 노래방에서 무선 마이크를 들고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신호가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 무선 마이크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 알겠지만 이 전도사님도 오늘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보면 마이크 수신기라는 게 있어요. 무선 마이크는 선이 없지만 선이 없다고 해서 신호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수신기라는 녀석이 얘가 보내주는 신호를 계속 받아야 되고 서로 신호가 잘 통할 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이크의 수신기는 어디 있는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이죠? 어딘지 알려줄게요. 저 뒤에 보면은 목사님 계신 저 뒤에 벽을 뚫고 들어가면 거기에 수신기가 있어요. 걔가 계속해서 서로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근데 이 무선 마이크를 보니까 얘가 보이지 않지만 송신기와 수신기가 신호를 잘 주고받을 때 소리가 잘 날 수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내 삶이 조금 삐걱대고 어렵고 뭔가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혹시 내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신호가 끊어진 것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수신기가 있었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상황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신호가 끊기지 않게 하려면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말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 가면 또 전도사님,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해 주시는 신호를 듣지 않으면 그 신호에서 멀어지면 여러분들이 마이크에서 수신기에서 멀어지면 소리가 안 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와 사인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소리가 안 나. 힘이 들어. 이게 만약에 마이크가 신호가 꺼져가지고 만약에 마이크 소리가 안 나면
조상이 훨씬 더 크게 얘기해야 돼, 그렇지? 신호가 잘 통할 때는 그냥 작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에게 크게 들리지만 신호로부터 멀어지고 내 신호가 끊기면 아무리 얘기해도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들릴까 안 들릴까? 절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신호에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셔야 돼요. 챗불도 오고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중에 드리는 챗불도 오고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 친구들처럼 기도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중보 기도 모임도 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생각 얼마나 여러분 머리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미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이게 정상적인 청소년의 뇌래요. 이게 왜 정상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께 효도하자는 생각이 청소년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좋은 대학 공부 뭐 시험 내신 이라고 있는데 여러분의 뇌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험을 코앞두고 하나님 생각은 잠시 미뤄두고 잠시 뒷전을 놔두고 나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신호가 끊겨서 소리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마이크를 잘 한번 봤어요. 이거는 제가 싫어하는 금형에 있던 마이크인데요. 금형 마이크인데 마이크에 보니까 숫자가 써 있어. 혹시 숫자가 보여요? 이쪽에는 99라고 써있고 이쪽에는 45라고 써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얘들아 무엇일까? 배터리요? 외고에서 배터리라는 표현을 쓰시나요? 놀라운데요? 배터리 알겠습니다. 그냥 국어사전식 표현으로 배터리 우리가 이게 마이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마이크를 충전을 하고 있어. 또 하나 알게 된 거 코인 노래방에서 이 마이크를요 막 3시간 4시간 쓰면은 더 이상 소리가 날까 안 날까? 고장난 거야 고장나지 않은 거야? 고장난 건 아니야. 분명히 고장나지 않았고 내 손에 잘 들려 있었는데 한 3시간 4시간 쓰다 보면은 이상하게 소리가 안 나. 수신기가 꺼졌나? 그것도 아니야. 왜 그런가 봤더니 충전돼 있던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됐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무리 신호가 잘 통하고 소리를 계속 주고받아도 배터리가 없으면 이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이 마이크가 얘들아 이 마이크가 저 충전하는 곳에 꽂혀있지 않아. 만약에 전에 쓰던 애들이 그냥 의자에 놓고 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짜증나는 거야. 여기 방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충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도 항상 꽂아주듯이 우리는 항상 저 충전기에 마이크를 꽂는 습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노력 계속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사님 집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요. 그 명지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학교에도 뭐 명지대 대비반인가 명대라고 뭐 아니에요. 나 제일 궁금한데 놀리는 거예요. 명문대 대비반인데 명지대 대비반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명지대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명지대 괜찮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까운 대학이 이 대학인데 이 대학에 가면 이 돌덩이에 저런 성경 말씀이 써있어. 가까워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어렵더라고요 그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학교에서는 물론 그게 진리가 말하는 게 뭐 학문이냐 뭐 하나님이냐 뭐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거를 돌멩이 곳곳에 써놨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아니면 혹시 한 달 정도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상태 혹은 내 마음의 상태, 기분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충전기에 보면은 한쪽에는 초록색 불이 있고 한쪽에는 빨간 불이 있어. 어떤 의미입니까? 초록색 불은 지금 충전이 잘 돼 있다는 거고 빨간색 불은 지금 배터리가 거의 없어서 충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사님 봤을 때 여기 꽂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칭찬받고 훌륭한 것 같아요. 밖에 버려져 있지 않고. 여러분 신앙 상태, 마음의 상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내 신앙은 내 마음의 상태, 내 기분의 상태는 빨간불인가 초록불인가 아니면 아직 충전기에 꽂혀있지도 않은 정말 힘든 상태인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충전기에 잘
붙여져서 초록색 불로 바뀌는 일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충전돼서 지금은 빨간불이지만 몇 시간 뒤에, 며칠 뒤에는 초록불로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6절 10절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에 있는 본문 중에 노란색으로 써놓은 글씨, 얘들아 보이니? 노란색으로 써진 글씨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든지 돌아가면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자유가 없을 수 있어요. 내 마이크가 그냥 버려져 있는 마이크처럼 배터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충전기에 꽂으면 다시 마이크가 살아나듯이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가면요, 지금까지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오늘 방금 직전까지 내가 예수님 멀리에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돌아가면 자유케 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을 묶고 있는 줄이 있는지는 아는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세상의 끈이 여전히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 삶을 묶고 있고 무겁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늘 점검하시고, 빨간불이어도 괜찮아요. 충전기에 꼽혀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가면 자유롭게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배터리가 초록색으로 변해질 줄 믿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잠시 저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 기독 학생으로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에 놓여있는 줄들, 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 제거할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신호에 집중하면서 내 배터리의 상태를 늘 점검하면서 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또 버려졌다면 다시 한번 충전기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노력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1분 정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무선 마이크를 보고서 생각났어요. 이 마이크 선이 없으니까 자유롭구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세상에 박혀있는 줄과 끈을 끊어낼 때에 자유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했어요. 이 무선 마이크 수신기와 송신기가 신호를 잘 주고받으니까 소리가 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신호와 사인에 집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배웠어요. 이 마이크 충전 안 하면 못 쓰는 거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상태, 마음의 상태 잘 점검해서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 노래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손내미심의 메시지를 오늘 안동명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 때문에 바쁘다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 했었던 것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결단하게 하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으로 늘 언제나 충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울외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시험으로 인해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교실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외고 친구들 머리 위에, 그 가슴 위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